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죄의 기원에 대한 신약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진화, 이 책의 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에서는 구약학자의 목소리를 들어봤고, 이어서 신약학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현재 플러 신학교의 신학대학 학장이자 학과장 겸 신약해석학 교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학부에서는 자연과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석사에서 이제 신학, 그리고 박사를 아버딘 대학에서 신약으로 박사 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UMC 미연합감리교회 목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서 주석이죠. NICNT의 편집자이기도 하시고요. 다수의 책들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 5장의 원 제목은 아담이여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이분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설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악하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과 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왜 악하게 행동할까? 그것을 관찰하는 것과 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진화생물학의 여파로 최초의 한 쌍의 부부가 있었다는 생각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원죄 교리를 해체하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해체하지는 말고 새롭게 현대 과학에 맞게 새롭게 진술하자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점잖게 무시하는 입장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아마 성서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점잖게 무시하고 있지 않을까. 뭔가 원죄교를 해체하자고 주장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새롭게 하자고 해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못 들은 채 과학에서는 뭐 어떻게 말하든 그냥 점잖게 무시하는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원죄 교리에는 온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 있는 정의가 없습니다. 혹시 이것은 원죄 교리가 나는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 뭐 이제 카톨릭이나 종교회나 뭐 개신교 내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이해하는 교단별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게 성서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원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아퀴나스가 한 정의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인 틀에서는 이런 정도의 선에서 원죄 교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온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명확한 정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죄 교리는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명확하게 교리로서 정의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원죄에 대한 정보를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저자는 제2성전 시대의 유대교 문헌에서 아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이 죄의 본질, 죄의 보편성,
죄의 불가피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정도 되겠죠. 그때의 문헌들 그리고 신약의 문헌들을 보면서 죄의 본질과 보편성, 죄의 실제적인 불가피성 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성전 시대에 이해된 원죄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제외하고 아담에 대해 한 번만 언급됩니다. 이 저자는 두 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욥기 31장 33절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아담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우리 성경과 많은 번역서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한 번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딱 한 번만 이제 언급이 됩니다. 저자는 기원전 2세기 초부터 기원 후 2세기 초까지 약 300년간의 문헌을 중심으로 원죄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는 구약은 거의 원죄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봐야겠죠. 창세기를 제외하고 구약 그 호세아서에 한 줄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 조금 이제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개의 문서,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고 하는 문서, 기원 후 1세기 말경에 모세의 묵시록이라고도 알려진 문서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사서, 기원 후 1세기 말경에 기록이 되었고요. 바룩 이서, 기원 후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의 상고사, 필론을 사칭한 사람의 저작이라고도 알려진 성경의 상고사는 기원 후 1세기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생애, 이 문서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서 아담이 죽은 뒤에 하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 만물의 아버지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택함 받은 천사들에게 죄를 지었고 그룹 천사들에게 죄를 지었으며 주님의 변함없는 보좌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죄를 지었고 창조 세계 안에 모든 죄가 나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좀 너무 잔인할 정도로 하와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울 듯한 인상을 좀 받게 되죠. 본인이 자기의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몇 차례를 반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아담한테도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온 만물이 다 나의 죄로 말미암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 따르면 죽음은 분명 아담과 하와와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하와가 죄의 근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이제 갈망에서 비롯되며 그 갈망의 근원은 뱀이다라고 이 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 사서에 보면 에스라 사서에는 에스라와 하나님 또는 에스라와 하나님의 천사 우리엘 사이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추방당한 이유를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죽음의 기원을 아담까지 추적하면서 악한 성향을 제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아담도 죄로 기울어진 성향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여,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 당신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손인 우리도 멸망했습니다. 우리에게 불멸의 시간이 약속되었지만 우리가 죽음을 가져오는 일을 행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예언되었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실패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전하고 유익한 거처가 보존되어 있으나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으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단정히 처신한 자들을 보호하더라도 우리는 점잖지 못하게 행동했으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낙원이 드러나고 그 열매는 부패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풍성한 치유함이 있어도 우리는 보기 흉한 곳들을 찾아갔으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의 얼굴은 어둠보다 더 검은데 절제를 행한 이들의 얼굴이 별들보다 더 밝게 빛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악을 행하는 동안 죽은 뒤에 무슨 일을 겪을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다. 제가 색깔 다르게 표현했죠. 결국 우리가 보기 흉한 곳들을 찾아갔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동안 결국 계속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의 이제 근원이라고 거기서부터 추론된 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처럼 죄를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에스라 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서를 보면 바룩이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기원은 70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러한 멸망이 유대인의 삶에 끼칠 영향에 관한 계시적인 문서입니다. 한 곳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마땅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고통은 주님의 권능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담은 최초로 죄를 짓고 자기 시대에 있지 않았던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각자 스스로 다가올 고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 각자는 스스로 다가올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담 얘기도 나오지만 각자가 영광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모두가 죽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선택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믿는 자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현세의 필연적 죽음을 가져왔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이 있음을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인용하면 아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원인이지 그 외에는 원인이 아니며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아담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아담의 죄는 아담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원인인 거고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죄를 지음으로써 되는 거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처럼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아담이 되는 아담은 하나의 모형이라고 보는 거죠. 네 번째로 성경의 상고사를 보면 성경의 상고사는 아담부터 사울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진술한 문서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주류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를 보면
이곳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네가 어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최초의 인간에게 가르쳐준 장소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길을 벗어났고 자기 아내에게 설득되었다. 아내는 뱀에게 속았다. 그리고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죽음이 정해졌다. 이 길은 사람들이 그리로 다니지 않아서 잃어버린 길이다.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인간의 필연적인 죽음을 초래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순종에 대한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개의 그 신구약 중간기 제2성전기 문헌에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인간의 죄를 향하는 경향성, 죽음이 들어온 것은 아담 때문이다 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래서 각자의 죄에 대한 책임은 각자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 네 개의 문서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죠. 그 1세기의 사람들은 죄 사함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집단적인 범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개인적인 사건이라기보다 그 자기 백성들 전체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집단적인 범위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죄 사함이라는 어구가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에만 등장합니다. 바울은 죄를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하는 개별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해방될 필요가 있는 권세로 바울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에 이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단어가 64번 등장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 이 뜻은 원래 히라버로 이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고, 이제 구약에서는 죄를 말할 때 뭐 하타라는 표, 하타, 뭐 아원, 뭐 페샤, 뭐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그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될 때,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모두 다 하마르티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죄를 상징하는 신약 성경의 이제 보편적인 단어이죠. 이 단어가 로마서에서 거의 절반 39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 로마서 5장에서 7장에 30회가 등장을 하는 거죠. 결국 로마서 5장에서 7장을 분석한다면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아담을 어떤 식으로 인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죄에 대한 부분 중에 두 군데가 중요한데, 먼저 1장 18절에서 32절에서는 여기에서 바울은 보편주의적 설명,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택한 죄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 집단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을 분석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다 어떠한 사람들, 개인의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보다 어떠한 집단적인 그런 상황에서 죄에 빠지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아담이 한 일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러한 일을 대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각자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을 당시 오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해서 그것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아담과 함께 죄를 같이 지었고,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온 인류의 죄인 것처럼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원죄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된 영상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우스누스는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당대 대부분의 번역들은 이것을 원인을 가리키는, 그렇기 때문에로 죄를 지었으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그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져서 아담과 원죄가 물려져서 그 죄의 부분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지 아담의 죄를 물려졌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를 갖고 있으니까 다 죄인이라고 처벌하시는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2장에서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각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을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자임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모두가 죄를 지었다, 의인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들여옵니다. 즉 모든 인간이 죽음에 휘말려 있으므로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구원자이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게 필요하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네? 우리 모두는,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 얘기를 설명하려면 모든 사람은 죄 속에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1장 3절에서 그 죄인임을 얘기를 하게 된 거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죄가 어떻게 죽음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5장부터 쭉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죄와 죽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온 인류가 죄와 관련해서 연대성을 맺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죄가 전가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을 따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죄에 빠졌다. 그런데 왜 그랬냐? 아담이 하나의 전형적인 하나의 모범이라기보다 하나의 그 표본이 된 거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아담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광범위하게 인간의 죄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죄를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능함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에게 생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죄의 기원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사실 여기 이제 여인들아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물론 이제 어원을 따라가면 비슷하지만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은 그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세 번의 성경에는 모두 가늠한 사람들아 백성들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 뭐 NIV 킹제임스 버전 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아니고 세 번역과 영어 성경들은 다 백성이나 사람들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어쨌든 야고보는 청중들을 이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불성실한 아내, 즉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구약의 전통,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죄에 빠진 삶의 전형은 일종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범위가 정해진 일종의 헌신, 즉 세상과 벗된 것이 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니까 이 시험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보이는 것 같죠.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숙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그런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단어가 이제 14절 1장 14절 15절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다. 앞에서는 시험을 받으면은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시험을 받은 것은 기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겁니까? 같은 단어이죠. 야고보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정합니다. 이 단어의 근원을 욕구 또는 갈망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를 이 시련을 굳게 견뎌내면 하나님이 약속까지 생명을 얻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전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련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보이는 거고, 하지만 욕망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죄와 사망에 이른다 라고 이제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시험을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그 시험이 그런 욕망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죄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창세기 3장도 성경 전체도 훗날에 전통적인 원죄 교리로 종합될 특정한 관심사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아무리 읽어도 그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가 그 원죄에 빠지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원죄의 교리로 종합될 특정한 어떠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후대에 어찌 보면 하나 형성되고 만들어진 교리니까 이것을 버려야 된다? 전혀 그런 건 아닌 거죠. 성경 어디에도 아담의 죄가 물리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원죄 교리를 수정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는 것만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2성전기 유대교 문헌은 죄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만 죄를 내적인 인간의 조건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문헌에서 죄의 기원이 어떤 것일까 하면서 이제 아담을 들여와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죄가 내적인 인간의 조건,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죄로 물려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적인 조건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세상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이해되는 죄에 대한 인간의 예속 상태와 죄에 직면한 인간의 해방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의 세력, 내가 극복하려고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 그러한 뭔가 놀라운 외부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죄에 직면한 인간의 해방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욕심과 악한 성향에 대한 언급 속에 1세기 유대교 사상을 반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울과 야고보는 둘 다 죄의 집단적 차원을 강조하고 본보기와 영향력이라는 의미에서 죄의 전달 가능성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5번이 무슨 얘기냐면 죄의 집단적 차원,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죄를 이해할 때 죄가 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고 한 집단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의 죄를 설명할 때에 하나의 그 본보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아담의 하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죄에 이르게 된 어떠한 영향력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전달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영향력이라는 의미에서 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한다라고 보는 것이 설득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죄 교류가 성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교리가 성경적 근거에서 발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이것들이 추론됐다라고는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근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최소한 인간의 마음은 죄로 기울어 있고 죄가 인류 전체에 만연되어 있다라는 우리의 이해하고는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이 죄를 좋아하게 되고 죄를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죄가 인류 전체에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그런 내용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원죄에서 말하는 것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죄에 대해 성경은 진화 생물학이 제기하는 주된
문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고 이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원죄에 대한 수정된 관점은 최초의 인간 부부인 아담과 하와나 전통적인 역사적 타락의 개념이나 죄의 유전적 전달이라는 전통적 관점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원죄를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원죄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개념, 여기에서는 성경은 성경을 통해 구성된 이러한 원죄에 대한 관념들은 최초의 인간 부부라든지 역사적 타락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이런 건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진화생물학과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생물학과 충돌되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들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아고스티누스나 고전적으로 죄가 대물림되고 하고 하는 그러한 고전적으로 어찌 보면 성경과는 약간 다르게 이해되어 왔던 그러한 원죄 개념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 진화생물학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죄, 타락, 악에 대한 개념들 그것으로 이제 원죄 교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진화생물학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교리는 성경과 과학 사이의 양자택일이라는 강요된 선택을 촉구할 만한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맞냐, 과학이 맞냐 이게 아니라 이 둘을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구약 중간기 문헌들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고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는지 명백하죠. 결국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들이 아담처럼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죄는 누군가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 우리가 이해하는 원죄에 대한 개념들인 거고, 이러한 원죄에 대한 이해들이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생물학과는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약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타락과 진화에 대한 조직신학자 이야기를 우리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